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서 없습니까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이 봄에 그 푸르른 온 산천이 다 푸르른데 정말 푸르고 싱싱하고 왕성하고 또 오늘 찬양하면서 기쁨을 주듯이 여러 젊은 우리 렘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는 우리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이 다윗은 죽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에 다 이제 뒤지고 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10년 동안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누군가가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적군, 이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그 왕궁으로 피신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참 서글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구했는데 죽음의 그늘에 헤매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걸 이기고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그야말로 10번 이상을 10번, 100번이라도 죽고 싶을 정도의 아마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기 형제들이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주인의 아내를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그야말로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제 뭐 나이가 뭐 이제 20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20대 때는 막 불같이 뜨겁다가 그야말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때거든요, 사실은. 또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에 갇힌 그 정치인들,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 꿈대로 되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런데 꿈대로 다 됐어요. 근데 그 장관이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20대 때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막 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님 응답은커녕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밥도 못 먹어. 어떤 때는 밥이 없어. 라면도 어떤 때는 못 먹고 잘 때도 없고 맹물 먹고 그래.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잠잠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드디어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야 이 장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서 일양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돼버린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옛날 왕정 시대나 그렇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노예 출신을 갖다 총리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공정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데모하겠지만 온 나라 데모. 여러분 데모 안 하겠어요? 불공정하다. 그때는 왕정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절망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범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을 다윗이 썼는데 거기에 1절에서 6절만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이 시편에 이런 것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굴곡진 삶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들게 되면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어려움은 올까?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최고 축복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인간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라면 인간은. 그리고 창세기 2장 그 8절부터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부조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풍성한 거예요. 부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떠나지만 않으면,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이 풍성한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죠?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지.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 깨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다 회복됩니다. 저도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왔어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거하면 아무리 깨지고 이상하게 되고 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회복한다. 여러분, 아직도 미래가 창창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미래는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에? 비극이 벌어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인류가.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그 두 부류가 딱 하나가 돼버려요. 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따라가 버려. 에? 세상이 좋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세상이 더 좋아.
안 좋아요? 더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관영하다 하면 죄악이 차고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화된 세상이에요. 문화 자체가 물질이에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꼭대기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꼭대기까지 쌓고 올라가서 뭐라자? 천하에 우리 이름을 내자.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천하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가 막 번물 터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체물로 대안이 뭐냐? 그걸 우상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체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국민일보의 5월 18일자 보면 조선은 풍수 때문에 망했다. 그런 칼럼이 있어요. 단국대 동양학 연구 교수인 장유성 교수가 쓴 글이에요. 그 뭐라고 그러냐? 다산 정약용이 지은 풍수지뷰가 있는데 그거 뭐냐? 풍수지리에 현혹된 일반 민중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비판서입니다. 조선 후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 풍수가 유행했다. 유행해서 당시에 사대부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송나라 성리학자 주희가 풍수를 신봉한 탓으로 이것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조상 제사도 주희가 만든 겁니다. 주희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조상의 몇 자리를 잘 잡아야 후손이 잘 된다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좋은 명당 자리가 있으면 이장을 하는 거예요. 몇 자리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은 막 보통이고 나중에는 뭐냐? 막 네 번, 다섯 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냐? 그러다 보면 본래로 와. 본래 자리로 와. 이 풍수가 얘기하면은 저 풍수 얘기하면 본래 제자로 오는 거예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왕릉을 이장하는 것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선은 망했어요. 이곳에다가 왕릉을 잘 쓰면 나라가 흥한다고 그랬는데 망했어. 몇 번 이장해가지고 왕릉을 잘 썼는데 최고의 풍수가 명당자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조선에. 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 후손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망했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과도하게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고비용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잦은 이장으로 묘자리를 옮김으로 인해서 민간은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왕실은 국고를 소모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남발이 된 거예요. 소송이. 그래서 뭐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풍수 들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청와대 옮긴데도 막 이 풍수 나오고 저 풍수 나오고 막 야단이더만.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지금 뭐냐, 조선시대 어떠면 건물이 2층 이하입니다. 다 단층입니다. 단층. 최고 높은 게 2층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얼마나 빌딩이 올라갑니까? 풍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터널을 뚫어버려요. 터널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에 사람들은 현혹을 시켜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고 공허하게 되고, 이 공허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옛날에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주부 학생들까지 마약에 손대고 있어요. 지금은. 클럽 가면 큰일 납니다. 무색무취 마약 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이러니 이렇게 해도 인생은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개인과 가정과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사회, 나라, 국가, 세계가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뭔가 한 건 해보자. 우리나라 루나 암호화폐가 어떻게 됐어요? 99%가 폭락했잖아요. 99%. 루나 관련 시가총액이 450억 달러, 약 57조가 증발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기에 28만 명이 투자했습니다. 700억 개를 보유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2 루나로 꼽히는 스테이킹 암호화폐가 200개 이상 존재한다고 지금도. 제2 루나 사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뭐라 하더라 또 지금 문제가 생겼더만. 이 스테이킹 암호화폐를 거래소 등에 맡기는 투자자는 뭐냐? 추가 발행에 기여했다는 보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비싸요. 스테이킹 규모 상위 10개 종목 중 폴카닷은 13.94%입니다. 이자율이. 아발란체는 8.98%, BNB 체인은 7.24%, 솔라나는 5.16%. 은행 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팬케이크 스와프는 400.79%예요. 시프 체인은 205.50%입니다. 50%입니다. 올림푸스는 173.67%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 투기예요, 투기. 뭐 아니면 도란 거예요. 왜? 세상에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 세상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는 집 한 채도 못 사고, 그거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대 4대까지 영적 대물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해 2월 말에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이제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극단 선택을 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와이에서 54세예요. 우리나라에 제일로 잘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공황 상태에 있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내 정신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울증 이런 것은 막 수백 배씩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푹 올랐다 푹 가라앉고 이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인생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오시고 마침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멸망치 않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 재앙, 질병, 저주의 영원한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죄인의 괴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악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에워싸서 완전히 지금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냐? 왜 우리 원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타락기를 쓰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어떻게 이 잔악무도한 바벨론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한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면, 저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 인간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 뭐 한다는 거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통 세상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로 완전히 사방으로 우리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니까.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 힘으로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쉈잖아요. 그러나 골리앗을 쳐부쉈다고 자기 인생을 내 힘으로 승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정신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우생 마사라는 글이 있어요. 우생 마사. 소우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물이 있을 때, 큰 게 강이 있고 그럴 때 소, 말 빠지면은 헤엄을 잘 칩니다. 여러분 소 헤엄 잘 치는 거 압니까? 모르죠? 우리 시골에서, 나는 시골에 자랐는데 시골에서 큰 홍수가 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솥단지도 떠내려가고 개들도 떠내려가고 다 가요. 그런데 돼지는 헤엄쳐서 나가요. 개도 헤엄 잘 칩니다. 개엄 알죠? 개엄. 소도 헤엄을 잘 쳐요. 말은 헤엄 더 잘 쳐요. 말은 헤엄을 아주 잘 칩니다. 소는 좀 느리지만은. 그런데 이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들이닥칠 때 말은 막 헤엄 잘 치니까 막 해서 하면은 금방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요. 왜냐?
이 말은 물살이 오는 그걸 향해서 계속 물살이 오는 걸 향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예? 계속 그러다가 떠내려가고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분이나 그 정도 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기 힘이 헤엄 잘 친다고 자랑하다가. 소는 물살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소는 물이 떠내려간 쪽으로 내려가. 같이 떠내려가면서 조금 더 떠내려가면 조금 더 이래가지고 강 가해로 점점 가서 저 1km, 2km 가가지고 얕은데 강 가해로 가가지고 살아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아도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겼노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잖아요. 죄를 이겼잖아요.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천국 보호자를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예요? 따르지 아니하며. 예. 따른다면 걷는다면 걷는다. 와크 걷는다면. 걷다가 악한 사람들을 꾀를 쓸 때 그 길을 같이 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예? 그래서 서며 스탠드 선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사람들과 서다 보면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아서 내가 최고다.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 쫙.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이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윗 보세요. 10년 이상을 죽음의 그늘을 갔는데 요셉 보세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 잘못했으면 감옥 가면 돼요. 안 가면 좋지만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으면 가야지.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은 것 같다.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그냥 내 관념적으로만 하나의 어떤 형식적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겉다리로 한 것 같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내 인생길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다든지 오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면 내가 다시 오늘 시작하리라.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살리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매여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단의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천국길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